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평화가 왕국주일에 오신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이자 왕국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으로 완성되는 날이죠.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땅의 권세를 가진 세상의 왕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를 거듭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께서 내가 왕이니라 라고 하시는데 나라는 어디에 있고 또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왕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진리의 증언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해서 그 음성을 듣는 이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 백성이 되고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요즘 안팎으로 지도자들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다뤄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진리의 말씀보다 힘과 술수로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때 아쉽고 답답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높은 지도자는 아랫사람이 그가 있는 것만 겨우 알고 그 다음 가는 지도자는 가까이 여겨 받들고 그 다음 가는 지도자는 두려워하고 그 다음 가는 지도자는 경멸한다. 그러므로 성실함이 모자라면 아랫사람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삼가 조심하여 말의 값을 높이고 공을 이루어 일을 마치되 백성이 모두 말하기를 저절로 그리 되었다고 한다. 최상의 지도자를 두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서 받드는 사람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가 그저 있는 정도만 알면 최상의 지도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으면 지도자를 칭찬하기보다 저절로 되었다고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눈이 가는 부분은 삼가 조심하여 말의 값을 높이고 이 부분입니다. 한자로는 유해여 기귀연이라는 말입니다. 기귀연, 말의 값을 높이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의 값을 높일 수 있을까요? 스피치 연습을 하면 말의 값을 높일 수 있을까요? 왕이 말하면 그 말의 수준이 높은 걸까요? 학자가 말하면, 어느 유명 인사가 말하면 말의 값이 높은 것일까요? 기귀연에서 이 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귀할 귀자입니다. 귀한 말이죠. 여기서 말의 값을 높인다는 것은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지도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기귀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말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이 되셨고 진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23장은요. 다윗의 마지막 말로서 다윗의 예언자가 되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고 지도자의 이상적인 자세와 통치 원리 말하고 그와 함께 사악한 자들의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은 그 나라의 권력 서열 첫 번째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백성들이 모두 왕 앞에서는 엎드리죠? 왕이 되었다면 누구의 눈치도 안 봐도 됩니다. 어떨까요?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께서 세우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항상 자기를 기름 부어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지도자든지 나름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 힘만 가지고도 왕이 안 되고 내가 모든 지식을 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 기름 부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신에게 받든지 국민들에게 받든지 왕이 받는 권위,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앉고 나면 왕의 자리에 서면 이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을 잊고 자기를 왕으로 지도자로 인정해준 국민들을 무시합니다. 만약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 본분을 잊어버리면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을 잊으면 그 순간부터 그는 왕으로서의 참된 권위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주님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노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다윗은 삼가 조심하여 말의 값을 높이는 사람, 기귀연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육신으로 오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 안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인자의 살과 피, 이게 뭐예요? 실제 살과 피가 아닌 예수 생명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 예수 생명은 뭔가요?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주님은 땅 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증언하라는 것일까요? 주님의 살과 피, 예수 생명인 말씀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 담지자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담지자. 담지라는 말은 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담은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할까요? 다윗은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단지 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불영, 과불행이라고 했습니다. 불영, 채우지 않고는 불행,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다가 이렇게 움푹 패인 데를 만났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휙 건너뛰어서 갈 수 있나요? 사람이야 웅덩이 만나면 껑충 건너서 뛰어갈 수 있지만 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흘러오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그곳을 채우고 그 다음 나아가죠. 말씀 담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항상 부담감과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제 안에서 아직 덜 채워진 상태에서 서둘러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 부담스러워요. 늘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나라는 웅덩이에 채워지려면 기도와 묵상 가운데 채워져야 합니다. 나무는 자기 속을 채우지 않고는 잎과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자기 속을 빛과 양분으로 채워가야 씨앗과 열매를 맺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3절, 4절 보실까요?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이르시기를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 이라 하시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은 의지하고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동시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들을 말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다스린다,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다스린다는 의미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모습을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구름 없는 아침 같다.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4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억지스럽습니까? 네, 억지로 막 갑자기 탁 하는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의 자연스러운 풍경이고 억지스럽거나 돌발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마샬이 다스림이 갑작스럽게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진처럼 일어나고 전쟁처럼 폭력적이고 기후재난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다스림과 달리 진리의 말씀이 없는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초급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들은 공의와 하나님 경외함 없기 때문이죠.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욕망의 충동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죄에 빠진 인생들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합니다. 자의적으로 합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행합니다. 자기를 세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달리 공의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창조의 섭리를 따른 생명력을 갖습니다. 인위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식과 지혜와 권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처럼 순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합니다. 5절을 같이 보실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임마누엘과 구원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고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가야 합니다. 이 속담 아시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예. 정말 이건 그냥 속담이 아니라 정말 명언이에요. 소금이 있는 것으로 간을 맞추지 못합니다. 넣어야 간이 맞춰집니다. 이런 말도 있죠. 수박 겉핥기. 잘 아시죠? 이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꿀단지 겉핥기. 수박 겉핥기, 꿀단지 겉핥기. 사물의 속내용은 모르고 겉만 건드리는 것을 말하죠. 우리에게는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소금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꿀단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 녹아들게 하고 말씀의 꿀단지 겉만 앓지 않고 그 말씀의 단맛을 깨달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했는데 혹시 우리가 소금만 넣지 않고 가진 상태만 아닌지, 그냥 꿀단지 같은 그 성경을 가지고 그 단맛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녹아들어가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부뚜막에만 올려놓은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에서 말씀이 실현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채워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넘쳐날 때 그 말씀에 계속 흘러나갈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속 빈 자루는 곱게 설 수 없다. 단순하지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자루는 힘이 없어요. 제 스스로는 서지 못합니다. 속에 무엇이든 채워져야 설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아마 가난했던 시절에 굶주린 사람은 체면을 차리고 올바로 살기가 힘들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하지만 속빈 자루는 곱게 설 수 없다.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이 속담은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람 마음도 자루와 같아요. 그래서 비면 곱게 서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면 어떻게 돼요? 그 헛바람 드는 거죠. 이 마음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아무 것이나 담아둘 수 없습니다. 배설물과 같은 거짓과 헛된 욕망들은 얼마든지 비워내어야 할 것입니다. 대신 진리의 말씀은 채우고 담아둘수록 우리 마음을 바로 서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자루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거짓과 허영과 헛된 욕망처럼 혹은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이런 것들은 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은 아낌없이 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아가십시오. 우리를 채우고 난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넘쳐날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과 마음에 담아주시고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구름 없는 아침같이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같이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루와 같은 인생들이오니 다른 것으로는 곧게 설 수 없사오니 거짓된 것들을 비우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우리를 곧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